피난민들이 다 철학교로 와서 나라의 기도 전쟁 없이 해달라고 남 통일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안정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문이 열려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해도 기도가 안 끊어요. 여러분, 이 나라를 살리고 또 지금의 이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무명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전쟁이 그치고 이 땅의 평화가 임하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며 밤새워 기도했던 무명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은 이미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린 작은 영웅들, 여러분, 그들이 이 나라를 지켜냈고 그리고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 그것은 지금의 여러분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보다는 그 옛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의 생명을 전쟁터에 내어 바친 그들의 숭고한 피 흘림을 통해서 이 나라는 지금까지 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양원교회 40년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왔다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누구도 헛되이 우리 교회를 왔다 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한 달을 있었던 1년을 있었던, 아니 심지어 와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주었던 그들은 나름대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오늘 양원교회가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한 사람, 지극히 작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작은 섬김, 그들의 작은 헌신, 그리고 작은 기도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오늘 우리 양원교회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양원교회는 목회자 저 혼자만이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중직자들, 그들의 힘만으로 우리 양원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 양원교회는 여러분, 이름 모를 사람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섬기는 작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우리 양원교회는 세워졌고 앞으로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라고 읽었습니다. 천국 하면 우리는 죽어서 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마태복음 13장은 이 땅에 임한 천국,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천국이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져 가는지,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고 보여지는지,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그 특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제 6.25 73주년이죠. 여러분,
그 기념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세워가야 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땅 위의 천국, 그 천국의 특징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천국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 말씀해 보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고대근 동아시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작은 것을 이야기할 때에 겨자씨 하나만 하다라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작은 것을 이야기할 때 깨알 같다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코딱지만 하다라고 말하곤 하지요. 그 사람들은 겨자씨 하나만 하다라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겨자씨 하나니란 지극히 작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32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은 무엇입니까? 천국이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은 장소를 떠나서 시간적 시공간을 떠나서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으면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이 얼마나 작고 이 천국이 얼마나 초라하게 시작이 되었나요?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풍채도 없고 그분은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그분은 고운 모양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자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탄생을 보고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니까 왕궁에서 났겠지. 하지만 그들은 잘못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의 모습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자라셨나요?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그것도 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머리 둘 곳 없이 그분은 그렇게 유랑자의 삶을,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마침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썩어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천국이신 그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같이 작은 모습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이 계시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국은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 작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여러분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는데 누구들을 불러 모았나요?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는데 이 12명의 제자들이 다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갈릴리의 어부들, 그리고 세리들, 죄인의 대명사였던 그들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지지 못한 자, 배우지 못한 자들, 그리고 여러분 천대받고 멸시받고 소외를 받았던 보잘것없는 이 갈릴리의 어부들과 세리들을 불러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시작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아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니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많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신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자들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요?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하고 멸시받는 자, 없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천국은 작은 자들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작은 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곳, 그것이 천국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강한 자가 인정받고 힘 있는 자가 칭찬받고 똑똑한 자가 존귀함을 받고 가진 자들이 가치 있게 여김을 받는 자가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천국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고 부족한 자들,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곳, 그래서 그들을 부르는 곳이 천국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천국은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 지극히 작은 믿음을 가진 자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도 저리로 옮겨지라 해도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을 가진 자도 여러분 함부로 그에 대하여 말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작은 자를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그 좋은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우리의 좋은 믿음이다 할지라도, 우리의 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겨자씨 하늘 만한 지극히 작은 믿음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천국은 항상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곳입니다. 작은 충성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곳에도 충성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며, 지극히 작은 충성을 소중히 여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섬길 때, 각 믿음의 분량대로 섬길 때에, 은사대로 섬길 때에 지극히 작은 충성 하나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지극히 작은 충성 하나, 그 충성도 소중히 여기는 곳이 주님이시고 천국입니다. 우리 주님은 과부의 두렙돈의 헌금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작은 헌금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우리 주님은 그 상을 잃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만큼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그 대접의 손길, 그 지극히 작은 대접의 손길조차 우리 주님은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게 천국의 가치요, 그것이 천국의 정신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리할 때 성도들이여 차별하지 말아라.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은 어서 오세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가난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오는 자들은 너희들은 어디에 앉든지 알아서 하고 내 발등상에 앉든지 마음대로 해라.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 이런 차별이 없도록 하십시오. 무슨 의미일까요?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곳입니다. 우리 양원교회가 천국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 양원교회는 이 땅의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자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런 원리는 대한민국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라고 한다면 대한민국도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가 될 때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 복된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지기 바로 전날 북한 공산군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이 서해의 반대쪽 저 경북 영덕 장사리 해변에 북한군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위한 오직 그 목표를 위해서 목숨을 건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772명의 학도병을 이끈 그 전투병들, 평균 나이 17세, 2주간의 군사훈련을 받고 그들은 이 장사리 전투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그는 이 나라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보았지만 기억합시다.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잊으면 안 됩니다. 위정자들이 잊으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잊으면 안 됩니다. 그들의 흘린 피를. 지금은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졌지만 그들은 이 나라의 영원한 영웅입니다. 지극히 그 작은 자들의 그 피 흘림을 이 나라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마다 현충원 가서 형식적인 묵상이 아니라 정말 이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가 기억하고 민족이 기억하고 국민들이 기억하고 특히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자가 소중히 여김을 받을 때 이 나라는 더 아름답고 부강한 나라로 발돋움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 한국교회와 양원교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작은 자들을 소중히 여기는 이 거룩한 일들을 우리 교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의 특징이 있습니다. 천국은 자라납니다.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천국은 자라납니다. 그래서 31절 말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여러분, 겨자씨 한 알, 이 겨자씨 한 알이 왜 위대할까요? 이 겨자씨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아주 강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겨자씨는 반드시 이 생명력에 의하여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력이 없다면 이 겨자씨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죠.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겨자씨 한 알이 소중하고 중요한 이유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력은 얼마나 강력한지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어떤 핍박도 능히 이겨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생명력이 천국의 생명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인간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인류의 역사 속에 이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국가적으로 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견뎌냈습니다.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생명력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입니다. 어떤 환난, 어떤 핍박, 어떤 고난, 어떤 역경도 이겨낼 강력한 힘, 그것이 바로 천국의 생명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에 이 놀라운 생명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송하잖아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우리는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생명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력은 이렇게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이길 뿐만 아니라 이 생명력은 그 고난과 역경을 뚫고 나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 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란 후에 자랍니다. 풀보다 더 커서 커집니다. 그리고 나무가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계속해서 자라나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라나는 겁니다. 천국의 생명력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라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십니다. 죄인된 모습, 원수된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은 우리를 받으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생명력은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의 비유는 겨자씨 비유. 여러분, 이 겨자씨 비유는 외적인 성장, 양적인 성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가 보여지는 이 겨자씨가 뿌려지고 겨자에서 싹이 나와 싹이 자라서 풀이 되고 더 자라서 더 커져서 나무가 되어지는 가시적인 확장, 가시적인 양적 성장, 외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겨자씨 비유입니다. 또 한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누룩의 비유입니다. 가루 섬알에 누룩을 부었더니 누룩이 여러분 밤새 알지도 못한 사이에 이 섬알에 가루를 부풀어 오르게 만들어버린 이 아무도 볼 수 없는 가운데 부풀어진 이 놀라우신 이 누룩의 역사, 이것은 여러분 내면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천국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지 못하면 병이 든 것입니다. 자라지 못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내적인 성장, 우리의 질적인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하늘의 양식을 먹음으로, 여러분, 이 푸른 초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푸른 초장을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적으로 자라야 합니다. 어떻게 자라야 할까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적인 성장, 우리의 질적인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은 건강해지고 살찌우며 점점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회 외적인 성장은 여러분, 끊임없이 전도하고 끊임없이 선교할 때에 거룩한 외적인 가시적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을 확장시킨 그 확장의 과정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한 분의 예수님이 12명의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한 명이 12명이 되더니 12명이 다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곳에서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자들 다시 70명이 되어지고 70명이 500명이 되어지고 500명이 다시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자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오순절의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를 넘어 여러분 저 터키 소아시아 지역으로, 사마리아를 지나 터키 소아시아를 지나서 그 다음에 유럽으로 넘어가더니 유럽을 넘어 로마에 들어가고 로마에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이 역사가 여러분 바로 천국의 생명력입니다. 우리 양원교회도 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는 거룩한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 영의 양식으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살찌움을 입고 건강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또한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전도를 해서 우리 양원교회에 여러분 이곳에 정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많은 영혼들이 가득 채워지는 그날 우리 양원교회는 더 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 천국의 확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진정한 천국의 생명력을 가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토요일 우리 성도들 60여 명 이상 모여서 함께 천국 잔치, 전도 잔치를 했습니다. 얼마나 즐거웠는지 천국의 축제였습니다. 전도의 축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까지 주일날 출석 성도 500명의 성도를 목표로 하고 지금의 2배로 모든 성도들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은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의 이와 같은 성장의 역사는 다시 나아가서 우리 선교의 역사를 2배 이상 더욱더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또 확장될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사를 보면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와 함께 이 대한민국의 역사도 새롭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력이 이 한반도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이 대한민국은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고난을 이겨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일제 식민지하에서 더 자유 해방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고 6.25 사변의 이 비극을 극복하고 이겨내게 되어지고 여러분 폐허가 되어진 이 땅에 놀라운 한강의 기적을 이루면서 여러분 이 경제적 대국을 이루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세계 10개의 나라밖에 되지 않는 자력의 기술을 가지고 우주선을 쏘아올리는 나라가 되지 않았나요? 놀라운 일입니다. 생명력입니다. 강력한 생명력.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들이 있는 한 예수의 생명력을 가지고 이 나라는 더욱더 높이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생명입니다. 한국교회가 기대요 희망입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져버리면 대한민국의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와 한국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부흥하는 역사, 자라나는 역사, 성장하는 역사, 내적 외적 역사가 이 대한민국 가운데 다시 한번 강력한 성령의 바람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은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까지 자라야 하는 걸까요? 이 자라남의 목표, 이 자라남의 목적은 어디일까요? 32절 본문의 말씀해 보면 여러분이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그 다음에 풀이 되고 더 커서 나무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공중의 새들이 이 나무가지에 깃들였더라.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들이 찾아와 이 나무가지에 둥지를 틀고 그곳에서 쉼을 얻고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며 그곳에서 평화를 누리고 그 나무가지 속에서 그 나무 열매 속에서 풍요로운 것을 먹고 마시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나무는 여기까지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는 우리요, 우리 교회가 겨자씨에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라고 자라나 이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인생의 고난자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절망하는 자들이 우리 양원교회에 찾아와서 우리 양원교회 둥지를 틀고 우리 양원교회에서 평화를 누리고 우리 양원교회에서 안식을 누리고 우리 양원교회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만들어줄 수 있는 교회,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그들이 머리를 기댈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을 살려줄 수 있는 성도들, 바로 그 나무가 되기까지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이 거룩한 초대, 이 놀라운 초청이 있었기에 죄인되고 원수되었던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십자가 나무 그늘 아래서 우리가 쉼을 얻고 평화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나무, 이 나무까지 우리 주님은 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이웃들에게 선포하고 말씀하며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예수나무 자리까지 우리를 오라 하십니다. 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자리까지 자라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야 할 나무, 그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요? 여러분, 십자가 나무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나무까지 자라야 합니다. 원수된 자들, 죄인된 자들까지 다 품고 안아주었던 십자가의 자리,
누구든지 와서 쉼을 얻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리.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 나무까지 자라야 합니다. 예수 나무까지 자라야 되고 십자가 나무까지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천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천국의 생명력이 다 심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요. 이 예수의 생명이 이제는 자랍시다. 여러분, 작은 자 하나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작은 자일수록 작은 함부로 대함이 그 작은 사람을 꺾어버립니다. 연약한 자들이거든요. 잘 돌봐야 됩니다. 작은 자는 잘 돌봐줄수록 잘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는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 그래서 그들은 막 자라기 시작합니다.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고 자라고 자라서 계속해서 자라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자라서 마침내 우리 양원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천국 같은 천국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와서 이곳에서 평화를 누리고 치유와 회복을 누립니다. 우리가 경험한 천국을 그들도 경험할 수 있는 천국교회, 양원교회, 우리 양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푸소서. 우리에게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귀한 도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양원의 교회와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자라나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쉼을 얻고 치유받는 아름다운 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은 예수 십자가 나무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가 있는 한 이 나라, 이 민족은 더욱더 잘 될 것입니다. 주님, 이 교회가 우리나라의 운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원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되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꾸어 주신 아버지, 앞으로 더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온 세계에 평화를 주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지난 한 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한 달, 지난 전반기에 이어서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주님, 그 첫 출발 이 한 주를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외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군복무, 유학, 기타 사정으로 출타한 우리 양원의 권속들, 지체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귀한 예물, 헌금, 아름다운 섬김과 봉사들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양원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